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니마, 그 핍박의 강을 건너지 마오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보기 전에요. 오늘 설교의 목적을 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오늘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요, 우리가 여러 번 설교했던 내용 같은데요. 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다. 진짜 복음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때문에 주어지는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 핍박을 조금은 더 넉넉하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어쩌면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 같은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으니까요. 어쨌든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이 진짜 참된 복음을 가슴에 새긴 사람들이 그 복음 때문에 주어지는 핍박들을 조금은 더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조금은 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우선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요. 사도행전 13장 49절부터 52절까지, 그리고 14장까지 넘어갑니다. 14장 7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부터 52절, 그리고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펴신 줄 믿고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독실한 귀부인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지역에서 쫓아내거늘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자기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움으로 가니라.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14장 1절 이고니움에서도 그들이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그와 같이 말하니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의 큰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 형제들에게 악한 생각을 품게 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의 증거를 주시니라. 그러나 그 도시의 무리가 나뉘어 일부는 유대인들의 편을 들고 일부는 사도들의 편을 들더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치리자들과 함께 악의를 품고 그들을 대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매 그들이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의 도시인 루스드라와 데베와 주변 지역으로 도피하여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요. 13장 끝부분부터 1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사도들이 특히 바울과 바나바가 진짜 복음을 전함에 있어가지고 온갖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진짜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 좁게는 회복교회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복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여러분, 베리칩은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표다 아니다 할 수 있는 성질의 물건이 아닙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일 것 같은 그 가능성은 예전보다,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3년 전보다 훨씬 더 떳떳하게,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따라서 베리칩을 향해서 짐승의 편이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면 이단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가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 기둥이 뱀입니다. 뱀이 다리를 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회복교회가 존재했을 때, 오프라인 교회가 존재했을 때, 제가 어떤 기둥을 뱀으로 감았다면, 여러분들이 회복교회 오셔서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를 욕하시겠죠? 당연하지요. 뱀이 뭡니까? 우리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로마 카톨릭은 그 바티칸 성당에다가 어떻게 뱀 기둥을, 그것도 4마리나, 저렇게 더러운 것을, 가증스러운 것을 떳떳하게 세워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바티칸 성당의 천장 위에는 용이 그려져 있거든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완전 태양신의 완전 그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무늬만 기독교를 갖고 왔을 뿐입니다. 그 실체와 그 내면은 너무나 더러운, 정말 참담할 정도의 우상 숭배가 팽배합니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 로마 카톨릭과 짝하지 않은 WCC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단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지극히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로마 카톨릭을 나쁘다 얘기하고 WCC를 나쁘다 얘기하면 오히려 벌금을 내야 되는, 참고로 회복교회는 WCC를 아시죠? 성토하다가 140만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돈도 아깝고요. 돈도 아깝고, 그 재판에서 그렇게 졌다는 게 참 너무나 아쉽습니다. 제가 재판 자료를요, 변호사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직업이 기자지 않습니까? 기자의 그걸 발견해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을 해가지고 자료를요, WCC를 저만 나쁘다가 성토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WCC를 지금 나쁘다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이만큼을 준비해서 제가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하나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웃기는 거죠. 결국 벌금을 140만 원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번영신앙은 어떻습니까?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아니, 잘 되는 나가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나를 죽여라, 나를 버려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를 부인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목사라는 사람이 잘 되는 나, 긍정해라, 넌 당신은 잘 될 수 있다,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쁘다 말하면 오히려 또 네가 뭔데 욕하고 있어 라고 삿대질하는 이런 시대. 안타깝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설문조사입니다. 아이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근거로, 물론 그 표변조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나? 라고 물었더니 72%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구원의 확신 얼마나 쇠뇌됐으면 그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10이면 10명 중에 7명은 고백하는 이런 시대.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뭘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가뜩이나 유혹이 약하는 그런 학생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들이 막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오늘날 정말 회복교회가 너무나 오랫동안 싸워왔던, 횟수로 5년 동안, 아시겠지만 회복교회는 이 구원의 확신과 싸우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이단 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있는, 회복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한 60에서 70%는 거의 구원의 확신 때문에 이단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횟수로 5년 동안 싸워오면서 수십 개의 글, 수백 개의 서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성경적이지 않다, 너무나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증명한 바 있습니다. 실례로 인터넷상에 떠도는, 그리고 다양한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하신 내용 중에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주장한 근거로 제시한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회복교회 그것을 아니다라고 밝혀내지 않은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횟수로 지난 5년 동안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구원의 확신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구원의 확신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지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회복교회가 그것을 변증하지 않은 것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구원의 확신은 제 기억에는 하나도 빠진 게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직. 물론 제가 게을러서 아직도 이 구원의 확신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변증하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제 눈에 띄인 것 중에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구원의 확신 지지하는 성경 구절, 제 눈에 띄인 것 중에 그것을 변증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내용 중에 제가 이상하게 자기적으로 푸른 것들이 있던가요?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제법 명쾌하게, 제법 뚜렷하게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을 지지한다는 성경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변증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구원의 확신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구원의 확신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비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90에서 95%는 구원의 확신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늘날 구원의 확신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아무리 뚜렷하게 변증을 해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이단이라는 손가락질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7가지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세상의 징조, 경제의 징조, 자연의 징조, 교회의 시대의 끝, 뉴월드 오더가 하는 일, 마지막 시대의 어떤 그 국가마옥의 전쟁, 베리칩,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매일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면서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돌아오는 것은 이단이라는 욕설과 함께 오는 핍박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들은 대체로 그 반성경적인 내용들을 성경적인 내용으로 다시 회복교의 이름 그대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듣고 있는 복음 중에 과연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복에 대해서도 그렇고 참 성경적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으로 시작해 성경으로 끝나는 그런 설교를 참 찾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아시겠지만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으로 이어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진짜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무리를 충동질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핍박했던 그런 모습이 오늘날도 성경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핍박이 당연히 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처럼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머리론 이해합니다. 저도 머리론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슴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럽니다.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그냥 머리를 막 쥐어뜯습니다. 으악! 소리를 지릅니다.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지난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를 향한 수많았던 그 욕설과 물론 제가 잘못해서 받은 욕설이지만 비단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저는 건강을 잃었을 정도로 저는 지금도 뭘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계속 하루 종일 끄끄하고 해야지만 간신히 소화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건강을 참 많이 잃었습니다. 저는. 이 핍박에서 비롯된 어떤
스트레스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인이나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블로그를 만들어서 우리 차작가님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차작가님도 엄청 욕을 먹습니다. 회복교회 자료를 올려놓으면 막 어디 이런 이단 같은 데를 막 그러면서 엄청 욕을 합니다. 차작가님한테도 아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진짜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면 이 핍박이 온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런 안타깝게도 우리의 반응은 이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왜 우리는 가슴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왜 가슴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오늘 가슴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만 있으면 오늘 설교의 목적대로 우리가 핍박을 조금은 더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핍박을 받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은 달랐어요. 사도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핍박을 받으면서 웃어요. 농부가 마치 첫 추수를 하면서 그 추수의 기쁨에 웃는 것처럼 사도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웃었다니까요. 성경 볼까요? 사도들뿐만 아니고 사도들의 메시지를 받은 사도들의 제자들도 함께 웃었어요. 52절 보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다르다니까요. 핍박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래요. 근데 사도들은 이래요. 웃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할렐루야 노래를 불러요. 할렐루야 핍박 받았어. 나는 오늘 주님 이름 때문에 핍박 받았어. 할렐루야 기뻐 이런다니까요. 어떻게 우리와 이렇게 다를 수 있죠?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누가 메일이 딱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그따구로 복음을 전해야 돼부터 해가지고 막 그 욕설을 이렇게 막 써놓으면요. 저는 하루 종일 그게 마음이 아파요. 하루 종일 이게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저도 이러고 싶어요. 정말 저도 이러고 싶어요. 머리론 이해해요.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핍박받아도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고 싶은데 이 가슴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제 그 이유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타켓이 됩니다. 먼저 우리는 사단에게 타켓이 됩니다. 사단은 뭘 제일 싫어하냐? 우리가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우리가 베리칩을 전하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싫어하고요. 로마 카톨릭의 실체를 까발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번영신학 얘기하는 것을 싫어하고요. 구원의 확신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 이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이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탄의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니라고 말하면 사탄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위협을 느낍니다. 왜? 자기의 왕국이 파괴되는 겁니다. 사단의 왕국이 파괴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밀고 나가면. 그래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는 저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스스로. 사탄이 우리에게 위협을 느낀다는 것은, 그래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가치는 비례합니다. 다시요. 사단의 핍박의 강도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비례합니다. 사탄의 핍박이 크면 클수록, 세면 셀수록,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례합니다. 가치가 없으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으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을 갔습니다. 생선을 사러 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생선을 사러 갈 때 가치 없는 것, 막 비늘도 떨어지고 막 흐물흐물하고 막 생동감도 없고 그런 거 여러분 사가십니까? 그런 거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은 나중에 밖에 버립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도. 즉, 가치가 없으면 사탄도 사람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핍박이 안 오면 이상한 겁니다. 만약 핍박이 안 온다. 죄송하지만 사탄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쟤는 건드릴 가치가 없어. 쟤는 건드려볼 가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할런지도 모릅니다. 왜냐? 그 사람에게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핍박한다는 것은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역으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구원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정말 구원의 확신을 찾아야 된다면 정말 성경에서 그들이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놓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목이 말라서 목이 메어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면 차라리 여러분이 과연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지로 구원의 확신을 대신 그 개념을 대신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놓지 못하려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있는지 복음 때문에 얼마나 핍박받고 있는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대체적으로 증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듭반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사탄에게 타켓이 돼서 사탄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너무나 비관적이라고 마음을 턱 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타켓이 됐다는 것은 더불어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타켓이 됐다는 것과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베리칩을 전하고 베리 짐승이표라고 말하고 로마 가톨릭이 실체를 까발리고 번영신학은 아니다라고 성토하고 그러면서 막 핍박을 받고 있어요. 성경적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 할까요? 아, 그래 너 핍박 받아라. 그러면서 야 천사야 너 저거 가지고 그 석 하나 갖고 와봐라. 그렇게 계실까요? 예수님 그리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드러난 인격상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품성상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요.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그분은 더 많이 아파하십니다. 따라서 사탄이 우리를 타켓 삼아서 우리에게 핍박을 준다면 동시에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많이 우리를 타켓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만 타깃이 되지 않고요. 예수님에게도 타깃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핍박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중요합니다,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은,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핍박이라는 것이 함께 상존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 한번 동행해 봤습니까? 우리 인생 중에서.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보셨습니까? 그 반대 아닙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예수님의 심장에 상처기를 내면서 예수님 마음을 갑갑하게 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마지막 때 진짜 성경적인 이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라도 잠시나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닌가요? 그동안 여러분은 늘 예수님과 수십 년을 동행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오셨나요? 뭐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달리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항상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했고, 항상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에 또다시 못질을 하고, 가슴에 예수님의 심장에 대못을 박아넣는, 그런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불효자로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이때, 지금이라도, 잠깐이라도 성경적인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라도 그나마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 때문에 고난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여러분 고난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조차 복음 때문에, 진짜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식적으로 마음은 없이, 중심은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어떤 율법을 행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잘못된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다가, 그 진짜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도 예수님 진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피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렇지 않은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마지막 때를 살면서 진짜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진짜 복음을 우리의 등에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 핍박이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십자가 복음은
너무나 가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님 믿으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고, 예수님 믿으면 산을 들어 명해서 저 바다에 던지면 빠진다고 하고, 무슨 예수님 믿는 것을 만병통치약처럼, 예수님 믿는 것을 만사형통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겠다.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것, 라고 믿는 것이 진짜 십자가를 지고 진짜 복음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예수님도 복음 때문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복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 복음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이 찔리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고난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대조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우리가 과연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럴 정도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힘겹게 삽니까? 아시겠지만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사도들 중에 바돌로메는 껍질이 벗겨지면서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는데 그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유배지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 꼴랑, 욕설 몇 마디, 어처구니 없는 말 몇 마디, 그게 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와서 칼로 찌릅니까? 여러분 손에 못 찌랍니까? 여러분 껍데기 벗깁니까? 물론 곧 있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3차 종교 재판을 시작하면 또다시 그렇게 여러분들을 잡아다가 껍데기 벗길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지금 제가 받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과연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에 비했을 때 10분의 1은 될까요? 아니 100만 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100만 분의 1은 되겠다. 어쨌든 너무나 적은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미치겠다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저는 건강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저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는지요. 거듭 반복하지만 그분들이 받았던 고난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솔직히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받는 핍박은 그냥 애들 장난입니다. 여러분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우리를 지나치게 낮게 깔려는 게 아니고 그냥 현실을 현실대로 있는 거 있는 대로 그대로 직시합시다. 어디 예수님의 고난에, 어디 사도들이 받았던 고난에, 어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고난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그런 삶에 젖어서 온실 속에 화초가추리가 자라서 별것 아닌 고난에도 크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겁니다. 제가 나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진짜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죄송하지만 수치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결국 두 종류의 사람만 남습니다.
하나는 사탄을 통해서 땅에서 인기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고 비성경적인 복음. 그저 사람을 즐겁게 하는 복음. 사람이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복음.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는 복음. 계모와 동침을 해도 휴거될 수 있다는 복음. 가짜 복음, 거짓 복음, 쓰레기 같은 복음. 그런 복음을 말하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귀를 간지럽히는 복음을 전하면, 사탕 복음, 초콜릿 복음을 전하면 조용기 목사처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인기와 권세를 누리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텔레비전 봐봐, 텔레비전 열심히 봐. 술 한잔 하자고. 괜찮아 이까짓 거. 담배 이까짓 거 하나라고 괜찮아. 그런 걸 안 주고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가족끼리 파티 한번 할까? 어떻게 소주 있어? 이러면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열려있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 다른 크리스찬처럼 빡빡하게 안 굴고 야, 정말 호탕하네. 예수 믿으면 저래야지.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잖아. 야, 저 사람 잘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 얻을 수 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온갖 쾌락 즐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끝입니다. 땅에서 인기를 누리며 사는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지옥의 고통은 영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뚜렷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 잠깐의 쾌락은, 잠깐의 즐거움은 결과적으로 영원한 절망, 영원한 고통, 온몸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 속에서 평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끔찍한 결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여러분, 진짜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놀림을 받고 친구들과 혹은 회식 자리에서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비꼬입니다. 아유, 야, 나 장로야, 임마. 나도 먹잖아. 참, 그 되게 유세 떨고 있네. 이렇게 조롱 아닌 조롱, 모욕 아닌 모욕을 받습니다. 참, 그렇게 유별나게 할 거야? 담배 하나 핀다고 지옥 가? 회복교회 술 한잔 마신다고 지옥 가? 동성애 한다고 지옥 가? 웃기고 있네. 그렇게 이상한, 성경은 분명히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죄를 끊으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그렇게 말하면 왜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땅에서 핍박과 놀림을 받으며 삽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잠깐입니다. 땅에서의 잠깐의 놀림과 핍박을 받고 나면 그 후에 주어지는 것은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정말 눈 깜짝하면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정말 화살같이 쏘아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화살같이 쏘아지는 인생을 지나고 나면 사람의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경적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놀림을 받으면, 조롱을 받으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면 지나버리는
그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는 이처럼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하나님의 품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문제는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머리로 이해합니다. 여러분들도 머리로 이것을 이해합니다.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아, 고난을 받을 거야.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난 없어, 핍박 없어. 그러나 그 결말은 지옥이야. 그러나 이 땅에서 성경적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그 끝은 영원한 천국이야. 라고 우리의 머리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저도 이것을 논리적으로 1, 2, 3, 4번 이렇게 해가지고 뭐 퍼즐 마치지 꽉꽉 껴 맞춰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머리로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다시 강조하지만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심장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진짜 복음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조롱들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까 농부의 웃음처럼 그렇게 활짝 아무런 가식 없이 순수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웃을 수 없는 환경에서, 절망의 환경에서 웃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회복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크리스찬이 절대로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성령 충만뿐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말씀하시라. 시간을 정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꾸준히 기도 말씀을 하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도를 말하면서 이런 멘트를 썼습니다. 전도는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전도는 사골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은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어느 날 한순간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사골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끓이고 계속 끓일 때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사골국입니다. 따라서 이런 성령 충만은 안 됩니다. 어느 날 한순간 와 했더니 받는 성령 충만 축제 이런 거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신년 축복 성령 충만 세미나. 여러분, 성령 충만은 3일 했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수련회 갔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짜 고양이가 성령 충만 받듯이 한순간에 가짜로 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령 충만은 거듭 반복하지만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끓여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계속 심어야 됩니다. 그렇게 점점 성령님에게 지배받는 그 날과 그 강도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짜 성령 충만이 아니고 진짜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핍박의 강을 건너려고, 핍박의 강을 끊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핍박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이 핍박의 강 위를 유유히 헤엄치면서 가끔 배영도 하고 저병도 하고 자유형도 하고 그렇게 너무나 자유롭게 핍박의 강을 유유히 헤엄치며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생을 주님과 함께 잘 살았습니다. 니마 핍박의 강을 건너지 마오. 라고 말하면서 조금은 더 넉넉하게 이 마지막 때를 진짜 복음과 함께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진짜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슴으로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 가슴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만 있다면 어떤 핍박의 강에서도 그 핍박의 강을 건너려고 애쓰지 않고 오히려 그 핍박의 강 위에서 유유히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이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 말씀을 매일 꾸준히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골국을 끓이듯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와 말씀의 재료와 연료를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영혼에 공급해서 마침내 성령님으로 온전히 지배를 받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넉넉하게 미소 지으며 일생을 주님과 함께 잘 살다 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